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태풍이 그래도 다행히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28일 저희들이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또한 이 아침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날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랑의 세월들을 저희들이 지나가지만 소망의 나라에 다다른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종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37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잠시 본문 말씀 살펴보시고요,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전반부의 말씀은 어제 36장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풍전등하의 위기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절체절명의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겪고 있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러한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행동, 다시 말하면 이 봉사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요?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쭉 보면 마지막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고 찢고 입고 갔고 보내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제 말씀 36장 22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어제 36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 협상 사절단들에게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가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맨 처음 보인 행동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복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왕복을 찢고 대신에 그는 굵은 베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과 유다의 죄에 대한 통해이자 또 유다의 현실에 대한 애곡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420명인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어떻게 했다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질 때 그의 대신들도,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참 삶의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대통령으로부터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이것은 우리의 부덕함이다,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한다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고 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참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런 회개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은 이 히스기야는 그 다음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전으로 왜 그가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도하러 간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의 해결자이심을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잘 알지요. 그러나 막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은 개인과 나라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말씀처럼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자, 그가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설명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살펴보셨는지요? 한 두 가지 모습을 저는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랍삭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두 번씩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랍삭의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랍삭에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였지요. 그런 랍삭의 잘못을 이사야에게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라면 꼭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꼭 잊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도요. 근데 자주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은 정말 꼭 기도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이것이 쉽지가 않아서 자기의 시간에는 그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면 그것이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부탁들이 있으시다라면 꼭 중보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다루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히스기야 자신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히스기야의 행동, 즉 동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뭐라고요?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는 뭐예요? 그를 받아본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그 편지를 펴놓고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 소위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자신이 직접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적었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도전으로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단된 이후에 새벽 기도 말씀을 어쨌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날 녹화를 하고 또한 이 말씀을 계속 그 시간에 올려놓는 일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어서 참 편했습니다. 좀 긴 잠도 자고요. 물론 잔다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에 일어났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에 자는 것도 아닌데 잠자리에서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며칠은 좋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 나를 살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다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뭐 낮에 마음 먹으면 사실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막상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작정하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을 내가 갖고 산다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꽝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기도가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하고 결심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순순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정해도 어려운 일인데, 오늘 저는요 이 이사야서 37장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서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엎드리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건 참 굉장히 귀한 모습 아닙니까? 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꼭 기도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사실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 자신이 똥줄을 타는데 누가 나만큼 내 상황이 이렇게 똥줄 타는 심정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16절부터 20절까지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그의 기도는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기도 20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적과 나의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적과 우리의 대적과 싸우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적으로도 정말 그러한 상황들의 심각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회복돼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깡입니다. 그것은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싸우게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한 날로 우리 큰빛교회 식구들 모두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였습니다. 걱정하고 저희들이 또한 말로는 원망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때로는 도움을 구하긴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 나타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